할렐루야.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성령이 이곳에 임하길 간절히 바라고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곧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간절한 성령님 우리가 또 간절히 원하기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픈 마음 슬픈 마음 모두 이겨내서 진지가 눈물이 변화해서 우리 값진 진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모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아버지 이것을 모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성령님이랑 인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해서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원하오니 하나님 여기 각 사람에게 하나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신 주의 뵙으시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혼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주여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아픈 자들 아픈 마음이 위로울 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 마음을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심령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들 아버지 강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너희 주의 모든 말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통들이 눈물들이 변하여 진주가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생의 시간이 끝까지 몰아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명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고 계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 늘 강건하게 하시어서 우리로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이 이뤄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러기에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히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늘 강건하게 하시며 육부 아버지 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지혜가 하나님을 통과하시며 하나님 그 지혜의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며 우리 함께하는 교회로 아버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악한 마귀 상년들 붙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 주님 더욱더 강건하게 믿사오니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더욱더 입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전을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맘 되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감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더욱더 마음을 모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과 우리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눈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을 못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감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감 버렸네 다시 한번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감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영광 왕의 왕 되시고 또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귀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다시 한번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를 높이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향해 성령의 불탄 교회. 다시 한번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를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탄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를 높이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원합니다. 네, 우리의 간절한 마음, 우리의 목마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그 생명수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내 마시라.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복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없고 가져도 목마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진주로 변하게 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없이 달려갈 것을 하나님께 결단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도망을 놓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생명으로 공부가 되었고 우리 가슴에 흘러넘칠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족한 데를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생명을 부탁하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듣는 곳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 생겨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입술과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생겨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2014년 상반기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날 작정 반기도의 이틀째 밤으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삶의 공고함으로 지쳐가는 저희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공고함으로 낭망하고 실망하고 고민 가운데 있지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의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축복하기 위한 계획임을 깨닫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그 연단의 계획을 믿고 오늘 밤 뜨겁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로자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이 눈물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 못할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환난 날이 주님 만나고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밤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그 위로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케 되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나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편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뜨겁게 눈물 흘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밤 모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작정밤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작정밤 기도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작정밤 기도회를 눈물의 기도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육체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도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실 때 그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각자는 눈물로 진주를 싹 틔우고 자라게 하는 믿음의 성숙과 담대함이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저희들 이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귀와 듣는 마음도 함께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 들음으로 인하여 남은 2014년 하반기를 말씀에 붙들어지는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기도회 가운데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이 밤에도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며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이 저희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역사를 또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눈물샘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주어진 현실 앞에 빛나는 진주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도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소원을 담은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기도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때에 어제에 이어서 룻기서 1장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룻기 1장 6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기어이 진주를 만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몽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념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현실을 직면하고 그 현실이 어떠한 무게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든 그 현실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괴로움이 있어도 그것이 내 현실이라 할 때에 그 현실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피하지 않는 것. 어떤 식으로 대면하느냐, 어떤 식으로 직면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이겨내느냐 라고 하는 치열한 현실과의 싸움,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 그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다시 현실을 가기 위한, 그 혹독한 현실을 향하여 대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과 그 담력을 얻기 위한 어떠한 기간인 것이지, 내가 현실을 피해 산중에 숨어있는 그 수도원과 같은 그 영성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한때의 수도원 시대가 있었습니다. 수도원 영성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참 귀한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을 위하여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그 기간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인 거죠. 여러분, 현실을 피하지 마십시오. 내게 들어온 그 아픔을 피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에 그 진주가 맺혀지는 곳은 그 깊은 곳입니다. 조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조개 입이 벌려지는 그곳에 있다가는 그것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물질을 내뿜으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인위적이든 그리하지 아니하든 그 이물질이 모래알이 더 깊이 들어와 박혔을 때에 그때 그것이 진주로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것을 끌어안으십시오. 깊이 끌어안으십시오. 오늘 똑같이 여러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가운데. 그런데 진주로 만들어낸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인물들이 있죠. 어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그의 두 아들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했습니다. 그들과 다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모든 흉년을 당할 만한 그만한 죄가 나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의 은혜가 있었고 물질이 있었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더 있다가는 이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내가 어디 가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변명과 해명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 선교하는 마음으로 모압에 가겠습니다. 모압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이 모습을, 떠나는 모습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갖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자기 포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모압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나올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자,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나갔어요? 풍족하게, 풍족할 때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풍요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흉년이 있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풍족함을 잃어버리는 것,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풍족함이 있습니까?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때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빈손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셨죠. 빈손되게 하셨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때쯤이 언제쯤인가를 함께 봅니다. 자, 22절 말씀 읽습니다.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와요? 이때쯤인 거죠. 우리 맥주감사절, 이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인데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돌아보셔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함을 주셔서 10년이 넘는 동안에 그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둘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모처럼 추수를 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나오미는 돌아가는 거죠. 자,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인데요. 자, 앞에 있는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오려 하여, 자, 7절입니다.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처럼 풍성한 추수를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곳에서 모압 땅에 더 살 수 없어서 체면을 불구하고 두 며느리, 이방 여자 두 며느리를 이끌고 나오미가 그 길을 떠나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아마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그 고향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까?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두 며느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내 남편에 대해서, 두 아들에 대해서, 당신 그 부자였을 때에 그거 다 정리해서 돌아갔는데, 나갔는데 그 재산 더 어떻게 됐느냐고, 왜 이 빈손이 됐느냐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던 중에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두 며느리에게는 나오미를 따라서 오는 것은 소망이 없어요. 잔인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나오미 자신을 위해서는 이 두 며느리가 나를 수발 들고 이렇게 공경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 두 며느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그 인생을 생각하면,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이켜서 이렇게 말하죠.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하시길 내가 원한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 내 두 아들과 나에게 너희가 그렇게 잘했는데, 선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가 이제 과부로 살아가겠지만 만만치 아니한 인생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해 주시기를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돌려보내는 거죠.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에게 허락하사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도 두 며느리도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메었을 거고, 묵묵히 여기까지 따라왔던 두 며느리를 보니, 젊은 며느리를 보니 시어머니도 눈물이 났을 거고, 그들이 그 길 중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두 며느리가 이렇게 답변하죠. 자, 10절입니다. 자, 10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들 향해서 더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것,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13절,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요약한다면 이겁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다. 지금 너희의 인생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더 따라오면 너희의 인생은 더 힘들어진다. 내겐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 치심을 받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 나는 이미 늙었고 내가 자식을 낳아 너희에게 또 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혹시 내가 자식을 낳는다 해도 언제 길러서 너희에게 다시 남편을 주겠느냐. 내게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빈손이고 아무 소망이 없다. 너희들 돌아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자, 14절 말씀 읽습니다. 다시 울더니 입맞추되, 그 말을 듣고 더욱 소리내서 아마 통곡하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고통이고 지금까지도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말라고. 너희들 돌아가라고. 지금까지만 해도 잘했다고.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돌아갑니다. 아마 그에게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질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거기서 더 바짝 붙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소망 없는 시어머니, 빈털터리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베들레헴에 돌아가도 고향에 돌아가도 환영받지 못할 시어머니, 이미 늙어버린 시어머니,
육신적인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이 시어머니를 쫓아가면 내게, 룻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더 있을지 고생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을 뻔히 알죠. 뻔히 알죠. 근데 룻은 그 길을 택합니다. 그 길을. 분명한 현실입니다. 지금도 고통이지만 앞으로는 더 큰 고통이 있음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직면해야 될 더 큰 고통, 더 큰 괴로움. 그런데도 룻은 어떻게, 왜 그것을 택하고 그 시어머니 늙은 과부가 된 아무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계속 쫓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룻의 생각과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현실의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붙잡고 결단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내디딜 수 있는 그 용기를 주는 것, 담대함을 주는 것, 물러서지 않는 그 용기를 주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열매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곳곳에 보게 되어지죠.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악신이 들어오는 그러한 장면도 보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한 임재하심은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고통의 현실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가 방언의 은사와 갖가지의 은사로 우리가 취하여지는 것, 몽환적인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 이것만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갖고 우리가 현실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현실을 대면케 하는 역사입니다. 현실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대면하고 그것을 향해서 더 깊게 내딛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룻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성이 없는 사람, 어리숙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내적인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가는 순간 이제 그는 이방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아시죠?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숨겨놓은 땅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약삭발은 계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고민할 만한, 갈등할 만한 참으로 많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덮어놓는 거예요. 다 덮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복잡합니까? 왜 갈등이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그럼에도 대의적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에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따라오는 룻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15절 말씀 읽습니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지 그랬니? 근데 잘 보세요. 큰 며느리, 그 오르바가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또 누구에게 갔다고요? 그들의 신, 그들이 믿는 이방신에게.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나오미는 무슨 생각했는 건가 하면 인간적인 생각만 한 거죠. 너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면, 그의 백성과 가족으로 돌아가면 신앙도 결혼해서 내 집 식구가 됐을 때에 참 부족한 믿음으로 영향을 끼쳤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던 그 오르바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면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갈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너도 그렇게 가지 그랬니?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쓰러워서, 치근해서 돌려보낸 거죠. 룻에게 너도 그렇게 가지 그러니? 너도. 자, 룻이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읽습니다.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요, 저는 이 룻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나오미를 통해서 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됐느냐 이 말이죠. 나오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룻과 같은, 자부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한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에게는 늘 약사빠르게 피하고 선택하는 그 얕은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룻은 그저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 돼요. 내게 이미 늙어 과부가 된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소망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룻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중간 이하, 평균치 이하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나오미, 그를 통해서도 받은 그 말씀을 갖고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룻과 같은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나오미처럼 참 부족함이 많은 믿음의 목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룻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현실 앞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 더 어떠한 고통이 있을 걸 내가 뻔히 알면서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가겠다고. 그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가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길만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또 한 절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겁니다. 내가 그걸 원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오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오는 거죠. 끝까지 부모를 순종하는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곳에 가고 싶었던 동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였던 그 룻은 이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고생문이 활짝 열린 그 중심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든 아니면 갈등이든 고통이든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만 분별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시고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 아내 되는 우리 원로 사모님 모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지난날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피하지 않았던, 때로는 이곳에 있고 또 이곳에 있지 아니하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땀으로 오늘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지금 눈물과 땀으로 심어질 때에 또한 교회는 더 빛나는 하나님의 뜻을 수반되는 교회가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곳에 건축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러한 몇 가지의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건축하면서 막바지에 건축업자가 부도를 냈습니다. 부도를 내고 또 우리가 건축비가 부족한 부분에서 또 부도가 난 상태에서 또 그곳에 있던 협력업체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죠. 부도를 낸 그 건축업자는 잠적하고 또 마무리 공사는 되지 않고 2중 3중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준공도 하지 못하고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교회도 금전적인 많은 손해를 보고 더 이상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여건이 되어져 있을 그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해를 본 협력업체 그러한 분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25개 정도 되는 협력업체 분들, 그분들이 교회가 아니라 그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그들이 다 받지 못한 그런 대금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디 받을 데가 없고 교회도 손해봤지만 그분도 손해보고 그리고 공사는 중단되어지고 그때 주셨던 마음이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라는 마음이었어요. 마무리 공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건축비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계속 그 마음만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만. 마무리 공사에 대한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협력업체 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라고 하는 그 마음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을 모시고 그 협력업체 분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 주는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그때 가족이 있었던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였다가 답을 찾지 못하고 다시 염려함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속 그 마음만 주시는 거예요. 그 협력업체의 그분들을 해결해 주라고. 또다시 장로님과 권사님들 불렀어요. 이것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얼마나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더 사채를 얻고 더 많은 빚을 얻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러한 손해봤던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 다 모았더니 빚을 더 냈더니 모은 게 아니라 빚을 더 냈더니 거의 한 3억 정도 가깝게 2억 한 7, 8천원 우리가 빚을 더 낸 거예요. 빚을 더 내서 마무리 공사가 아니라 협력업체 분들을 다 불러서 동일한 퍼센테이지로 다 이렇게 지급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 일한 거에 대해서 한 78%? 그 정도, 제 기억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8% 정도를 다 동일하게 지급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공사할 수 있는, 더 빚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빚 내는 것도 은혜라고. 아무나 빚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대한 빚을 낼 수 있는 은혜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그것을 다 털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건설업체에서 나중에 돈을 받으면 그때 좀 되돌려 달라고. 그 다음에 중단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도 못 놓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샤시 부분을 했던 그 심상덕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 통해서 협력업체 그분들을 같이 모아서 이야기가 되어진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무리 공사 해주자, 이 교회. 교회도 피해봤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빚을 내서 이렇게 다 해결해 줬다면 나중에 교회가 형편이 낮으면 갚아주지 않겠냐. 우리가 마무리 공사 해주자. 그리고 교회가 형편되면 갚아줄 것을 하겠다. 근데 그 심상덕 사장님이라는 분이 불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믿는 분이 아니라 부도를 낸 분은 장로님이셨는데, 흩어진 협력업체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 교회 마무리 공사 해주자고
뜻을 모아서 이렇게 했던 분이 신상덕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수고해주고 해서 그렇게 동의해줘서 그분들이 마무리 공사를 하고 준공이 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5층 항산책 추가 공사도 그분들이 우리 돈 없는데 그냥 다 해줬어요. 나중에 갚을 걸 믿고 갚을 걸 믿고. 저는 그때 협력업체 중에 한 분이 손해봤던 분이 우리 권호자 권사님 그 공도 건재였어요. 교회 뭐 아마 납품하고 다 못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안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분들에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교회도 피해를 받고 교회도 법적으로는 갚아줄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기꺼이 그것을 끌어안고 그렇게 변제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그분들이 가졌어요.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기꺼이 그렇게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된 것 같아요. 한 3년치 안 됐나요? 그분들 거 다 갚아드린 게 그분들 거 공사대금 마무리해드린 게 한 2년 3년 된 것 같아요. 그때 가졌던 제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주셨던 마음이 그거예요. 뭐냐면, 야,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며.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며. 무슨 얘기냐면, 피해를 본 그 협력업체 분들이 하나님 욕하지 않겠어요? 그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욕. 믿는 장로가 했던 그 건설업체가 부도내고 그렇게 했어요. 교회도 나몰라라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한 분, 돌공사를 하셨던 영감님이 계셨는데,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비 오는 날 약주를 거나하게 드시고 곡괭이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오직 했으면 건설업체에 가서 봐도 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 뭐 법적인 거 모르겠고 내가 일한 거 내가 다 때려 붙이겠다. 곡괭이 들고 교회 로비에 들어오셔서 막 그러시죠. 그 모습에서 화나는 마음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그럴까. 오죽했으면 다 변제해 드렸어요. 그리고 공사가 맞춰졌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재작년에 약주 드시고 오셨던 그 사장님이 그 아내 되시는 분과 두 딸을 데리고 평일날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저런 이야기는 그래도 참 고맙고 그때 마음속에서 고맙다고 그 얘기하시면서 어느 문서를 이렇게 내보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는 그 공사 대금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받지 않아서 뭐 무슨 세금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다시 증명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 그걸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돈이냐, 내 앞에 보이는 돈이냐, 성전 건축 눈에 명분이 있죠. 명분이 있어요. 성전 건축 마무리해야죠. 준공해야죠. 왜냐하면 장경록 목사님 집회 일정 이게 다 잡혀져 있었거든요. 방송국 와서 방송하는 거 다 잡혀져 있었거든요. 준공 날짜는 헌당에 맞추어서 준공에 맞춰서 많은 해야 할 일들이 다 잡혀져 있었어요. 그 날들은 막 촉박하지. 경제적인 압박은 있지. 그렇게 내몰릴 때 하나님께서는 돈이냐 하나님의 이름이냐 성전 건축 마무리하는 거냐 아니면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돌아보는 거냐라고 하는
이 절박한 현실이 무엇을 택하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욕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 욕할 그분들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그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지옥 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일이 되어진다면, 구원의 길이 막혀진다면, 교회를 빠른 시간 안에 지어내는 것이 명분이 있겠는가?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은 명분 없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도, 마무리가 되지 않아도, 집회 일정이 다 캔슬하고 방송 일정이 다 캔슬되어져도, 더 많은 또 빚을 내어서 금융적인 압박이 더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이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지독하게 찾아오는 혹독한 현실 앞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해내느냐,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아멘. 그 가운데 세워진 것이 함께하는 팀입니다. 그분들이 이 지역사회에,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적어도 그 협력업체분 가운데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더 많은 빚을 지어도 한 분이라도 예수님 믿게 됐다면 충분한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가치가 아니라 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들, 물질에 대한 것이든 관계에 대한 것이든, 여러분, 그 모든 부딪힘 가운데 현실은 항상 우리에게 혹독한 겁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항상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갈등하게 만드는 거죠. 나름대로의 명분을 찾습니다. 나옴이 나름대로의 명분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유함, 이들과 함께 물질을 잃어버린 것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일을 하겠다라고 명분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더 큰 희생이 있어도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그 끌어안은 그 문제,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가십시오. 지나고 나면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더 많은 빚을 내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는가? 아멘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더 큰 고통이 막 밀려오는지. 내가 믿음으로 고통을 끌어안는, 믿음으로 고통을 끌어안은 그 대가는 있는 거예요. 그저 바로 그 문제가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그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십니까? 그 용서의 대가를 치르실 겁니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내가 용서했던 그 사람이 나를 또다시 모함하고, 그것까지 치르셔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빚을 내고 나니까요,
갚아야 될 빚이 많아지고 이자가 더 많아지고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낼 때 그 모든 것이 열매가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당하고 있는 현실, 그것이 가정에서만 아니라 직장에서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함께하는 교회도 고통을 외면하려고 하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을 요구하십니다. 이 일 가운데 교회가 또다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자, 19절 말씀 읽습니다. 이럴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왔다고, 나오미가 왔다고, 10수년 만에 나오미가 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구경이 났습니다. 나오미가 왔다고.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희락, 기쁨. 부잣집 마나님이었던, 부러울 것이 없었던, 두 아들을 거두고 있었던, 흉년을 피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갔던 그 나오미, 부잣집 마나님,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고 다녔을지 모르겠습니다. 선교하러 간다고 그렇게 너울 좋은 이름을 붙이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돌아온 거예요. 나오미가 왔다.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20절 말씀 읽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차라리 말하라 불러라. 고통. 말하는 뜻은 고통이란 말이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시 봅니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어떻게 돌아와요? 비어 돌아왔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여러분, 룻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원래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왔어요. 그에게 고통과 고난과 희망 없음을 뻔히 알면서 룻은 이 나오미와 함께 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을 이겨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모든 이해관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갖고 포장하지 마시고, 믿음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떠한 손해, 어떠한 어려움 감수하고, 그럼에도 담대하게 고통을 끌어안고 나아갈 수 있는 룻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 어제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다시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끌어안으십시오. 끌어안으십시오. 아멘.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의 고통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것보다 주님께 받으는 예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 현실을 직면하십시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현실을 끌어안고 찬양합니다.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그 어려움을 원망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불평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도망가지도 마십시오. 믿음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고 도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고 끌어안고 그 고통을 끌어안고 진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만 깨우쳐 주신다면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의 어떤 어려움이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깨우쳐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는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